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조금 길어도 10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8절부터 10장 4절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함께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하나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난 이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부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계속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지금까지 7장, 8장에 걸쳐서 우리는 사실 5장부터이기도 하고 그 앞에 계속 8장 전까지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다윗 왕가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남유다를 대적하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죠. 12지파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였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좀 단락을 나눠가면서 좀 대략적인 내용을 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장 8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만함과 또 완악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이제 아람의 대적 아수르, 지금 보면 이제 아람의 대적이 나오죠. 그 11절에 이 르신의 대적이, 르신이 이제 아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람의 대적 아수르와 또 다음 12절 보면 또 아람,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아수르한테 이제 아람이 이제 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배신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공격합니다. 뒤에서는 블레셋 나라들이 공격하고요. 다 아수르에 종속되어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렇게 그 나라들을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고 13절부터 17절까지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또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역시 악의 길로 이제 행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예언하고 계세요. 13절에서 17절까지. 그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악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동족끼리 지금 므낫세가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족끼리 살상하는 그 내전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들이 이제 불공평하고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함으로 이제 여호와의 공의를 훼손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때에 다른 누구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4번 반복됩니다. 지금 4단락으로 지금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4단락마다 맨 마지막 절이에요. 즉 12절, 또 17절, 21절, 4절 끝부분에 반복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4번 반복돼요. 지금 돌아서지 아니하면 누가 돌아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에서 돌아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끈질기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끈질기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에 대하여 끈질기시지만 또 한편으로 죄에 대해서 끈질기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해요.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8절을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가요? 10절 벽돌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다듬은 돌을 쌓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뽕나무들이 찍혀지면 백향목을 자신들이 심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했지만 그렇게 심판하셔 보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인가요? 성도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시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악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교만하고 완악한 북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조롱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이제 격동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르신의 대적과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돌이 킬까요? 그럼에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계속 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 자,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북이스라엘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머리와 꼬리를 향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자, 14절 보시면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죠. 15절 보시면 그 머리는 곧 장로라. 자, 머리는 장로라는 것이에요. 그럼 꼬리는 누구냐?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자, 국가로 치면 정치인들과 또 종교인들을 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16절 백성을 미혹하는 자,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구덩이에 빠지는 것까지는 같은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와 같은 리더만의 문제인 거냐 이것이.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정치 지도자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는 있지만 그 책임은 그들을 따랐던 모든 백성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17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그 악을 행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17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빈부귀천을 가지지 않고 모두가 경건하지 않음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고아와 과부는 책임이 없다고요? 그들도 불경건하다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 네 번째, 그럼 도대체 어떻게 모든 백성이 그 지경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요? 그런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몽매해서 그런 걸까요? 불의한 지도자는 언제나 있었어요. 우린 10장 1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 언론이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법과 언론이 불의하면 백성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곳 위에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대적하는 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언론이 판을 치는 사회 국가에 대하여 하나님 진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 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이 뭐냐면 법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원칙, 룰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 이런 법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야기해봐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법은 그렇게 모든 자에게 통용된다고요. 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정말 무서운 건 법이 불의할 때인 것이에요. 나치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아시잖아요. 나치 정권의 바이마르 공화국, 그 독일 공화국이 아마 근현대사에서 가장 그 훌륭한 법을 만들었다는 그 훌륭한 법 체계의 국가라고 했다고요. 근대 국가 중에서 가장 민주화되고 가장 법치주의고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이 탄생시킨 게 나치예요.
법으로 나치가 정통성을 가진 정권을 차지한 거라고요. 법으로. 이 법이 불의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그 모든 백성이 불의해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저도 좀 회개가 되는 게, 우리가 법이 하나 제정이 될 때 그 법의 내용을 보신 적 있어요? 그 법의 제정 목적, 개정 목적, 또 그게 반대하는 목적, 그 반대하는 그 내용, 그게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좀 국회 입법 그 자료 그런 걸 보면. 근데 그런 건 언론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이런 법이 생겼나 보다, 이런 법이 없어졌나 보다, 내 삶에 어제와 오늘이 변함이 없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법은 하물며 매해 새해가 시작되면 교통법규 바뀌는 게 뭔지도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교통법규 하나 바뀌어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향이 있는데, 어떤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교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사회와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대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고치기 참 어렵거든요. 한번 만들어지면. 그럼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언론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시청률이 안 오르니까 법 조문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잖아요. 어떤 이슈가 되는 것만, 좀 사람들의 호기심과 흥미만 끄는 것만 하지, 타이틀만 걸거나.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그 법까지 다 봐야 됩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여하튼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놓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떨어뜨려 놓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법으로만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그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적어도 법을 보지는 않더라도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에 놓이기를 기도라도 해야 된다고요. 이 땅의 언론들이 요새 뭐 언론이라고 해도 메이저뿐만이 아니라 뭐 온갖 유튜브 언론들이 많으니까 그 거짓들이 난무하는 이제 뭐가 거짓인지도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 언론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차라리 기도라도 해야죠. 법과 말이 불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팔은 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함께 돌아오지 않고, 지도자를 쳐도 안 되고, 결국 백성들 다 쳐고 그래도 안 되고, 아예 그 사회와 시스템이 법과 그 언론이 딱 불의한 세력으로 장악되고 있을 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펴신 손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말이에요. 우리는 이사야서 7장 8장 앞에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북이스라엘 진노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놓인 것이 뭐예요? 바로 어제 그제 본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잖아요. 그 진노와 진노 사이에 놓인 한 아기를 우리는 보았다고요. 유대인의 글쓰기 방법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소위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위치한 글이 핵심 주제라고요. 그 남유다에 대한 진노 심판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진노 그 한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남유다나, 아수를 의지해서 심판받는 남유다나, 총체적인 불경건으로 심판받는 북이스라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위치하시며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진노의 그 펴신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전적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전적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본래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진노의 손이 지금도 펴져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진노의 손이 지금 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서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언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